지난 시간에는 율법과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율법과 관계없는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율법과 관계없는 죄는 아담이 타락 이전에 악이 존재했다. 결국은 죄의 근원은 악이거든요. 죄의 그 근본 바탕은 이제 악인데, 악이 이제 실제화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우리 인간의 내면에 실제화되면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행동화되어지면 범죄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악과 죄, 범죄 이게 다 다르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벌써 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악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관념적인 내면 안에 악이 존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이성 기능 판단에 의해서 싫으심, 하나님은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으심 자체가, 싫은 자체가 악이고, 선은 좋은 자체가 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왜? 그건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싫으시는 기능이 있는데, 그 가치 판단이 있는데, 그것이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을 알게 되지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되지면 그것이 아담에게서 죄로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악은 아담 타락 이전에 있었다. 죄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어진 거지만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체화되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다 그랬죠. 율법 이전에 너무 분명하잖아요. 모세 율법 이전에,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기 이전에 벌써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했다고 해요. 죄악이 관영했다, 온 세상에.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이 온 인류의 마음속, 인류들에게 관영했다. 그런 거 보면 모세의 율법 이전에 죄가 있었음이 너무도 분명하죠. 자,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율법과 관계 있는 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없는 죄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율법과 관계가 있는 죄에 대해서 정리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사실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16세기 이르기까지 결국은 이제 오늘 16세기를 지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죄에 대한 관념을 율법과 관련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또한 신학적인 보편적 상식으로, 또 철학도 법을 어기는 것이다, 뭐 인성이 모자라는 것이다 등등 앞에서 서론에서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 죄에 대한 관념 자체가 너무 단편적이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지칭하는 거, 뭐 도둑질하는 게 죄다, 남을 죽이는 게 죄다, 뭐 미워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죄라고 하는 것을 아주 표피적인 거, 단순하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문제가 신학적으로 풀리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신학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는 거기 밑에서부터 71페이지 율법과 관계 있는 죄에 나오죠. 그 71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다시 말하면 인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죄에 대한 본질적
죄의 본질적 견해가 아니라 인간 외면에 나타나고 있는 죄에 대한 현상적, 저놈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적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죄에 관한 대부분의 관념이다, 생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원리, 근본적인 원리를 정리를 못하고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까 법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법을 어기고 도둑질하니까 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는 데서 그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죄가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정리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초기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한 2000여 년 동안 죄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죄에 대한 견해는 본질보다는 드러나는 하나의 형태, 행동,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 제가 그거를 말하면 그건 죄라기보다도 범죄죠. 내면에 있는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 범죄 아닙니까? 예를 들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과 시기와 질투, 미움, 이것은 밖으로 안 드러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단 말입니다. 간직하고 있을 때는 그게 죄성이지만은 미워하는 것이 욕으로 드러났다, 폭력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되면 그건 범죄죠. 죄를 범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것은 죄라기보다도 범죄라고 해야 되고, 율법을 범하게 되는 근본 원리를, 바탕을 죄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72페이지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인간 내면에 음욕이라는 게 다 본질적으로 간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그 속에 있는 죄를 행동으로 드러내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구약시대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여자를 범하지 아니하면 그건 간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율법은 그렇다, 행동으로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음욕을 가지고 있게 돼, 음탕한 생각 자체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을 하는 행동은 마음에 있는 음탕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마음의 음탕한 본질, 음욕의 본질을 말하는 거고, 범죄는 간음을 행하는 거고, 행동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과 같다, 이 말. 간음한 것이나. 그러니까 죄는 범죄가 있어야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죄는 죄 자체로 존재하는 거죠. 이 죄는 나면서부터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과 죄, 그리고 그 관계도 한번 보시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전체, 이 하나님께서 선악,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이성에 의해서 판별하는 하나의 가치 판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으심, 하나님이 좋으심은 선이고 싫으심은 악이고, 그런데 결국은 인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안에 있는 것이 타락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하고 사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낳고 죄 중에서 산다. 이 죄 중에서 하나님이 싫으신 악한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인간에게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죄악이란 말입니다. 죄악을 가지고 인간들이 이 죄악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심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타락한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이렇게 의롭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중생인인데, 이게 다 중생인인데, 중생인 가운데는 육신적으로 죄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본질, 육체지요, 육신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령의 소욕도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말했듯이 두 법이 내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자꾸만 죄의 권세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간다. 육신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권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주 안에 있고, 이건 사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거듭나고 중생에서 속사람이 영의 소욕 따라서 성령의 소욕 따라서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이 싸움을 우리는 지금도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데, 이걸 어떻게 누가 이기느냐? 성령의 소욕이 자꾸 강하면 강할수록 육체의 소욕이 죽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소욕이 자꾸 강해지려면 속사람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풍성히 먹게 되면 영의 소욕이 강해져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점점 죽어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위만을 할 수 있는 선행,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만을 맺고, 중생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육체의 장막을 벗기 전에는 성령의 소욕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육체의 소욕 따라 범죄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위만을 하고 살게 되지는 것이 이제 근본 원인이에요. 우리가 타락이 전에 완전히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 거듭나고 중생해 가지고 육체의 장막을 벗고 부활한 상태죠.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을 보아도 결국은 모세의 율법이 범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그것만을 죄라고 하는 게 아니,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속성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남을 억누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타락한 속성에서 나오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육체의 장막 벗어야 해요. 벗어나야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죠. 육체의 장막을 쓰고 있는 한 성령의 소욕으로 짓누르지 못하면 끝없이 자기가 남을 지배하면서, 남을 종으로 부리면서, 노예로 부리면서, 자기 발 아래 두고 자기의 무릎 앞에 두고 무릎을 꿇게 하고 남을 복종시키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사악한 그런 것들이 크게는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지배하려는 푸틴의 그 타락성이 결국 오늘의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가장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는 그 타락성이 남을 지배하고 남을 명령하고 남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아니라 타락된 속성 자체가 교회도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잖아요. 내가 이걸 지배하려다, 내가 다스리려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고 나라도 분쟁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타락한 속성들의
극단을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죄악은 다른데 율법과 관계 없는 죄가 바로 앞에서 나타나는데, 이제는 율법과 관계 있는 죄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율법과 관계 있는 죄 가운데 73페이지에 보면 한쪽 가로 1번 금과 법 아래서의 죄이다. 금과 법이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나무 과일도, 그것도 따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모든 과일을 따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그걸 이제 편의상 간단히 줄이기 위해서 금과 법이, 에덴 동산의 금과 법이라고 제가 그렇게 줄여서 약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금과 법이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주어진 유일한 법. 먹으면 그것이 이제 법칙이고, 벌칙은 뭐냐? 법칙은 따먹지 말라는 게 금칙이고, 금하는 법칙이고, 벌칙은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무슨 법칙이에요. 법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벌칙과 금칙, 하지 말라는 것과 했을 때 따르는 벌칙. 그래서 우리가 규약 같은 거, 뭐 회의 규약을 만들 때도 벌칙 조항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면 뭐 수찬 정지를 시킨다. 교회법도 그런 걸 만들어요. 이게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뭐 교회를 뭐 출교시킨다, 뭐 면직시킨다, 이런 거 다 만들지요. 법에는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런 법을 만드는 건 자기도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들이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목사가 교인들을 다 다스리려고 교회법을 만들어서 목사한테 만약에 어떻게 하면 뭐 면직을 시킨다든가 출교를 시킨다든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그건 성경적이 아니죠. 잘못된 거죠.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데, 에덴 동산의 법이 바로 금과 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문단에 보면 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에덴 동산의 금과 법은 그 근본 원리가 모세의 율법과 하등의 차이 없이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금과 법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그 원리 면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아주 혁혁한 차이가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은 아주 복잡하고 10계명만도 10가지 계명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법은 단순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게 금칙과 벌칙으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따먹으라. 그 외에는 모든 걸 다 따먹어라. 먹어도 된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원리가 어떻게 해서 똑같은가 하면 넘어가서 7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 구체적인 법조문은 서로가 전혀 다르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그 법조문의 근본 원리는 금과 법이나 모세의 율법이 모두 하나님의 절대 이성 기능에 의한 가치 판단의 결과로서의 좋으심과 싫으심, 곧 선과 악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모든 과일은 다 따먹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고 좋은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선악을 하는 것은 싫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하라고 그러고 싫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서 벌칙이 따르잖아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의 법인데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은 하라고 그러고 좋은 것은 하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건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그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건 싫으시니까 두지 말라는 거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 예타 살인하지 말라 등등은 하나님이 싫으시니까 하지 말라. 그거는 싫어하니까 내가 싫다 하지 말라. 좋으신 건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라는 건 좋은 거고 하지 말라는 건 싫은 거. 그래서 에덴 동산의 법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원리는 하나님의 싫으심과 좋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이성 기능의 가치 판단 결과, 가치를 판단하는데 저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싫다, 뭐 나쁘다. 우리 인간의 이성 기능도 그간에 이성이 있는 인간은 좋고 나쁜 걸 분별하거든요. 자기가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밉다, 추하다 이런 거 다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서 자기가 심판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좋은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인간이 자기가 좋은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인간이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래 저는 하나님과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는 하나님의 가치 판단에 의한 선, 악, 좋으심과 싫으심의 율법이나 모세의 율법이나 아담의 에덴 동산의 금과법이나 원리는 똑같다. 형태는, 내용은 각각 전혀 다르지만은 원리는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문단 나눠진 데 있죠. 그러나 에덴 동산의 금과법과 모세의 시내산 율법은 그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냐? 에덴 동산의 금과법은 아담에게 처음으로 죄나 행동으로 나타난 범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정죄 기능을 발휘한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금과법은 범죄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죄나 행동으로 나타난 범죄, 죄나 범죄가 형성되는 형성되는 데 있어서 바로 정죄 기능을 발휘한 필수적인 요소. 아까 죄다라고 정죄를 하죠. 정죄 기능. 발휘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발휘한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고 그러면 모세의 시내산 율법은 어떤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금과법은 정죄 기능의 역할이에요. 정죄 기능의 요소를 필수적인 거죠. 하지 말라 하는, 이것은 정죄 기능. 하면 정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고 모세의 시내산 율법은 이미 인간 내면의 심정에 형성된 죄나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범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효과 기능, 깨닫게 하는 교화 기능이에요. 깨달아 알게 하는 교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는 교화 기능이 율법에는 있고, 에덴 동산의 율법은, 금과법은 정죄 기능의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정죄 기능과 교화 기능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과법은 정죄 기능이고, 모세의 율법은 내면에 있는 죄나
내가 행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죄를, 범죄를, 이게 범죄로구나, 이거 죄다, 이거 내 안에 있는 이런 남을 미워하는 생각, 남의 물건을 욕심내는 생각, 또한 교만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죄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데 바로 교화 기능을 율법이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차이가 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은 정죄 기능, 모세의 율법은 교화 기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일 아래 문단 나오죠. 세 번째 줄. 에덴 동산의 금과 법과 관계가 있는 죄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에덴 동산의 금과 법과 관계 있는 죄는 어떠한 것인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금과 법에 대한 불순종이 죄라고 알고 있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다, 불순종함으로 따먹었다, 그것이 죄다, 불순종이 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담의 불순종은 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적 행위에 대한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을 표현한 하나의 표현일 뿐이다. 외적으로 드러나. 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네. 그 외적으로 따먹고 있잖아요.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표시하는 걸 불순종이라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죄 자체에 대한 표현은 아니죠. 죄 자체의 본질, 외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것이 정죄가 되고 죄가 되는 본질에 대해서는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통을 이어오는 신학자들은 대부분 죄라는 것은 율법에 대한 위법이나 불순종, 성경에도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인이 됐다고 로마서에도 밝히고 있잖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적 형태를 표현하는 말로 불순종이라는 건 맞는 거죠. 또는 율법과의 부조화, 율법에 합당하지 못한가,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 이러한 죄에 대한 전통적인 신학자들의 정의는 죄가 형성되는 형식이죠. 바꾸더란 형성, 대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죄의 본질에 대한 정의는 아니라는 것이죠. 형식에 대한 정의는 돼도 본질에 대한 정의는 아니다.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죄다, 그건 형식적인 정의다 이거예요. 본질적인 정의는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줄바꾼데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아담이 죄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는 아담이 자기 스스로의 이성 기능에 의해 좋음과 싫음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아는 것 그 자체이다. 본질적인 죄의 본질이 뭐냐? 선악을 아는 게 죄예요. 선악을 아는 게. 선악을 알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그걸 선악을 아는데, 왜? 선악을 아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이때 선악을 아는 건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일을 따먹는 순간 아담의 자기 이성 기능에 의해서 선과 악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선과 악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는 얘기죠. 선과 악을 아는 것. 그래서 죄의 본질은 선악을 아는 것, 인간 중심,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 중심으로 선악을 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형식은 불순종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바로 공분단에서 쭉 설명되는 얘기예요. 거기 보면 자기 스스로의 이성 기능이, 아담이 자기 스스로의 이성 기능에 의해
좋음과 싫음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아는 것 그 자체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선과 악을 모르는 상태로 지으셨다.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지었어요. 왜? 자기 중심으로는 선악을 모르게 지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면 생명과를 따먹고, 야,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점점 더 확실히 알게 되지고, 하나님 좋으신 것이 아담도 좋고 하나님 싫은 것이 아담도 싫고 이렇게 되는 건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먼저 따먹고 나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과 반대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인간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인간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인간이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대적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죽인 거예요. 죽여서 육체가 된 거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생명체에 있는데 죽이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죽어서 죽은 자로서 쫓겨난 거죠. 아담이 안 죽은 줄 알지만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먹는 날에 죽었죠. 죽어서 육체가 된 겁니다. 우리 이 죄성을 입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싫으신 것 자체 안에만 존재하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려. 아까 도표에서 본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거기 좀 들었는데요. 곧 그 분단의 네 번째 줄, 곧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상태로 지으신 것이다. 아주 천진난만하게 벌거벗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좋아하고 그냥 방실방실 웃고, 그 아기가 처음 나누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자라나면서 제 좋은 걸 알고 제 나쁜 걸 지가 알아요. 그럼 저 나쁘면 앙하고 울고, 제 좋으면 해하고 웃고.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거스려요.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건 안 하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저놈이 늘 숙제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친구들하고 나가서 그냥 빵이나 사 먹고 놀고, 그러고 나니까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그건 저 좋으니까 좋은 대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한번 착안을 해서 타락한 아담과 타락한 이전의 아담을 연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바꾼 데 나오죠? 세 번째 문단. 여기서 독자들의 심중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날 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을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지으셨단 말인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마다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왜 죄가 된다는 말인가? 제가 이제 지금 설명은 좀 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셨는가 하는 등의 하다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의문이죠. 그런 의문들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76페이지에 나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지으셨느냐는 질문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실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에도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고 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이 자기 좋은 대로 각종 짐승이나 새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좋게 하시려고 여자를 지어 아담에게 인도해 주실 때 아담이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며 좋아하였다. 곧 아담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일치하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아담도 좋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에 바보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지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이유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왜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나? 피조된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과 악은 하나님의 절대이성 기능에 의한 가치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란 절대자 하나님만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고 선악을 판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선악을 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판별해버리면 심판자가, 판단자가, 지배자가, 절대자가 수없이 많아지기 때문에 절대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자가 아니니까 인간이 자기중심으로 선악을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너는 재판장이 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되지 말라 하는 말이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나? 대답이 나오잖아요. 너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 나 겨우르지 말라 그 말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를 지은 자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려고 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아래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78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그 다음 나오죠? 두 번째 문단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논하기로 한다. 그럼 그렇게 선악을 모르게 하려면 아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나? 당연할 거 아니에요. 이 같은 의문은 또 다른 허다한 의문을 동반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왜 아담으로 하여금 금과를 따먹도록 놓아두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뱀의 유혹에 왜 가만히 놓아주셨는가? 뱀의 유혹을 다 알고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것을 모르셨는가 하는 등의 의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뭐 에덴 동산 왜 중앙에 놔뒀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뭐 의문은 많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가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 신학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래서 신학 정립이 중요하다고 앞부분에서 서론에서 제가 밝혔잖아요. 죄관이 굉장히 신학 정립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왜 만든지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그거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어린 애들도 물어요. 이 에덴 동산 얘기를 해주면 이제 4살 먹은 애기가
선생님, 왜? 하나님이 왜 그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그걸 물으면 선생님은 내가 잘 모르는데 목사님한테 물어서 일러줄게.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솔직한 선생이에요.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돼. 그건 아주 정말 기본도 안 되는 선생이죠. 교사가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그렇게 물으면 왜? 그러니까 학생이 묻잖아요. 5살짜리 아무개가 그 말을 물어요. 그런데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런 건 안 가르쳐도 돼. 몰라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가서 얘기해. 목사님 대답은 그거예요. 신학교 교수한테 물으면, 내가 물어봤잖아요. 물으면 뭐라고? 그거 당신이 연구해봐. 아니 꼽다 이거죠. 대답이 없는데 왜 나한테 묻느냐. 당신이 한번 연구해봐. 그래서 연구한 거 아니에요. 맞는가 틀린가 한번 보세요. 이러한 의문은 기독교 역사 이래 계속적으로 신학계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곧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죄를 범하도록 놓아두신 이유에 대하여 혹자는 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의욕할 만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그 죄가 필요했기 때문에 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필요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혹자는 최고선으로 필요한 방편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고선에는 선을 이루어가는데 그게 필요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혹자는 선으로 향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통제될 대상으로서 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최고선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제하기 위해서 죄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객관성을 기록한 인간의 주관적인 추상적 견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가상이고 추상이고. 그랬을 거다. 그랬는가? 그랬을 거야. 그랬을지도 모르지. 이런 것들이에요. 확답이 없는 거죠. 필자가 이 책을 저술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앞서 언급한 신학적인 난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풀지 못한 여러 가지 난제에 대하여 그 근원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앞에서 언급한 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에 대한 문제와 타락 전 선택설과 타락 후 선택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율법 폐기의 여부에 관한 문제와 성화에 있어서의 신인 합력에 대한 여부 등 신학에 있어서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모두 죄에 대한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서 나온 문제들이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다 죄와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지금 당장 전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성급하고 무리한 태도이다. 왜냐하면 제거된 문제에 대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적어도 본서 결론 부분에 가서야 완전하고 정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죄에 대한 문제이므로 죄에 관한 단순한 이해만으로 문제의 핵심이 명쾌하게 파악된다는 것은 무리한 생각이죠. 불가능하고.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금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것을 모르셨던가. 만일 모르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커다란 실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신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실수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혹자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역시 도저히 용납될 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하는 것을 아시면서 허용하여 묵인하셨는가? 만일 허용하셨다면 왜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 안에서 섭리되도록 허용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 섭리 밖에서 인간의 단독 의지에 의한 순간적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전자일 경우라면 인간의 타락이 완전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며, 후자일 경우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섭리 영역 밖에서 독자적인 의지결정에 의해 저지른 행동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전자인 경우 하나님의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의한 주권적 섭리의 결과라는 뜻이고, 후자일 경우는 아담의 타락이 인간의 의지결정에 의한 주관적 행동의 결과라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전자는 신본주의에 기초한 견해이고 후자는 인본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후자의 견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피조물 중 어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섭리의 주권적 영역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영역에서 벗어나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부터 또 문제가 많이 나타나죠.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부터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10분에 11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